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 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88장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13면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끝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가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고 가며 고관들이 두려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치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기웃거릴 수밖에 없지요. 또 나름대로의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지라고 궁리하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방법을 찾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국가적인 격변기나 위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유다라는 나라는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왕과 그리고 어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또 어떤 도움을 구하려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야김 왕이 있었죠. 그 여호야김 왕은 친애굽파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잘 들었어요. 또 이제 지금 본문에 등장한 왕은 시드기야 왕인데 이 왕은 원래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향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시대적인 배경, 환경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하면 시드기야 왕이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고 애굽 군대가 파송이 되어져 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바벨론의 군사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원정군인 이집트 군대가 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이 이 상황을 보고 있다가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일시적으로 퇴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왜 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왜 애굽파냐 바벨론파냐 이런 게 의미가 없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가 하면 누구든지 다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어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사람이 어떻게 망할지, 저 사람이 어떻게 망할지, 우리가 뭐 대통령이 누가 될지, 어떤 정당이 또 뭐 이 다음에 다수당이 될지, 정권을 잡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한계 내에서 여기도 의지하고 저기도 의지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고 바벨론 군대가 도망을 갔으니 일시적으로 이제 이건 이긴 거죠. 전쟁이 끝난 것이고 이제 그들은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퇴각하고 있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자고 얘기했던 사람, 그리고 바벨론이 이긴다고 얘기했던 사람,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멸망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예레미야. 그런데 너가 지금 바벨론이 도망가고 패배해서 피하니까 너가 바벨론파라는 게 분명하구나. 너가 지금 도망가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확정을 짓고 예레미야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지기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너가 저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또 다시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요.
너가 하나님이 무슨 다른 말씀 안 하시니? 이전에 네가 예언했던 것처럼 저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가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그 예언 말고 네가 계속 그 예언만 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 안 하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예언,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이 안 주시든? 이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 왕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가 원하는 말씀을 주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절대 옥에 가두지 않겠죠. 잘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과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만 전합니다. 우리는 다시 바벨론 군대가 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당신은 잡혀갈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레미야는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정파나 사람이나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라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쫓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핍박과 환난으로 우리를 몰아넣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그토록 강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예언을 했는데 애굽이 바벨론을 쫓아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아무리 예언을 한다고 한들 예레미야 예언이 먹히겠어요? 바벨론이 도망가고 말하는데 예레미야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성에서 예레미야가 나갔는데 누구든지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한 거죠. 예레미야가. 너가 바벨론이 나가니까 너도 나가고 도망가냐? 아니면 항복하러 가냐? 너는 완전히 가짜 선지자구나. 너는 완전히 정치적인 사람이야. 너가 하는 일을 보니까 너는 딱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환경이 요구하는 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서 어떤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 요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행하고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는 핍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핍박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예레미야를 욕하고 있어요, 지금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문지기의 우두머리인 이리야도 그러했고요. 조롱했고요. 그리고 왕과 신하들 역시도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는데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이런 길을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도 조그만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고 비난하면 마음 안 좋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굳건하게 전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대가 요구하는 그 요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시대가 요구하는 요구가 뭔지 다 알고 있어요. 왕이 어떤 예언을 원하고 어떤 행동을 원하는지 선지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자기가 살아남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딱 서 있는 지금 위치가 그런 위치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뭐 엄청난 공격과 비난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아요. 우리는 어쩌면 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섬기고 우리가 해야 될 본분과 사명을 숨기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편해요. 그것이 사람들하고 갈등도 없고 다치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시대의 요구가 아니라 자꾸 물어요. 왕이 다른 얘기한 거 없디? 다른 예언을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 여러분 죄인들이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뭔가 어떤 말씀의 지지 혹은 어떤 교육자들의 지지 혹은 믿음 좋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싶어요. 자기의 행동과 판단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동조와 지지가 있으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뭐 조그만 청소년들이 한두 명 있을 때는 잘못을 쉽게 인정하거든요. 그러나 몇 명이 모이면 얘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대의 요구, 왕의 요구, 또 세상의 요구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만 전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